10계명 중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 2016신 520. 백인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10계명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지식 수준의 정보를 크게 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 말씀을 진지하게 삶에 적용시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10계명 말씀을 각자의 삶에서 적용시킬 때 자기 기준의 자기 한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수긍하면 실천하지 못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10계명의 어느 계명은 지킬 수 있고 어느 계명은 못 지킨 것 같지만 각 계명 안에 함축되어 제시하는 숨겨진 뜻을 알아갈 때 이 10가지 계명이 모두 통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이 10계명의 어느 계명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저쪽 계명에 걸리고 그래서 이 10계명의 어느 부분에 저촉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이 부분적으로 10계명의 어느 부분의 죄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10계명의 10가지 계명 모두에 저촉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계명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은 언어를 통한 이웃의 명예와 공동체의 정의를 지키는 계명입니다. 단순한 거짓말 금지 이상의 깊은 신학적, 윤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웃라는 말은 단지 친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결하신 모든 공동체적 관계 안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회적 관계 속의 타인을 포함합니다. 거짓 증거하다는 DCQER는 법정 상황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거짓말, 중상모략, 침묵에 의한 방조까지 단지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왜곡된 증언을 하는 모든 종류의 해를 끼치는 말을 의미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더라도 이웃의 범이나 거짓 증거라는 단어의 뜻이 너무나 광범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하나님 나라 백성.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장 46절. 하나님은 참되시며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도자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 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계속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도록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점점 거룩해짐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 수준의 어떤 도덕성을 뛰어넘고 하나님 수준의 도덕성으로 우리가 계속 진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수준의 어떠한 것들로 진보할 순 없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주시고 말씀하시고 할 때마다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점점 더 우리가 거룩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네. 진리의 삶. 진리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며 그 진리는 성경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쓰신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진리로 산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살기를 결단해서 그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진리로 나아갈 수 있고, 말씀을 많이 이해하고 깨달을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듬으시며 우리에게 진리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진실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진실하게 거짓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실함, 정직함, 거짓 없음은 신자의 기본 자질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진실은 사랑과 함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되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웃의 명예는 존귀한 것이며 진실은 그것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3. 말의 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언어는 창조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언어는 창조의 도구이자 파괴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가 거짓 없는 진리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여겨야 합니다. 이 9계명의 핵심은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시며 거짓말은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거짓은 불안을 낳고 관계를 파괴하지만 진리는 자유를 줍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바로 잠언에 나오는 입술과 말에 대한 말씀들과 연결됩니다. 사람은 하루 평균 10에서 200번의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영적 본질의 문제입니다. 거짓은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보듯이 아하방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이세벨과 아합의 죄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를 징계하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러므로 거짓으로 말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이렇게 민감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인을 몸으로 느끼고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진실된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진 우리는 속사람의 거듭남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4. 거짓 증거의 종류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의 위반 사례를 나열한다면 고의적 거짓말, 소문 유포, 험담, 불확실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 침묵으로 진실을 감추는 것, 언론과 SNS에서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 회사나 조직 내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왜곡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금지하는 것들, 정치적 가짜 뉴스 등 이러한 것들은 제9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선을 위한다는 명목의 선한 거짓말 또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내용을 왜곡하고 침묵을 하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 계명은 단순한 거짓말 금지를 넘어서 명예훼손과 비방, 중상모략, 왜곡, 허위정보 유포까지도 포함합니다. 법정에서의 위증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왜곡, 비방, 소문, 침묵으로 인한 해악까지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는 모든 말과 침묵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므로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5. 실천적 적용.
우리는 세상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정직은 단순한 윤리 수준이 아닌 복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진실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모두 거짓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언으로 정죄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거짓 증언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 대신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있었으나 예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의 사람, 진실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진리는 해방과 치유를 가져오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리로 모든 삶 안에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거짓 없는 입술로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2. 우리가 말을 할 때 첫째로 사실인가? 둘째로 필요한 것인가? 셋째, 사랑인가?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말을 한다면 거짓된 속임을 분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사건과 말을 하고 전할 때 사실인가 생각해보고 꼭 해야 되는 건가? 이 말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파급이 생길 것인가? 를 질문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관계를 망치거나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면 사랑 없이 주의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항상 거짓과 참은 동시에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과 하나님의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 전반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죄 짓지 말라는 말씀 중에 한 계명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진실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로 귀결됩니다. 결론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 가능하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라. 모든 사람들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백인나